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에 있는 동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학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눔의 예전학회 2021년 예배 컨퍼런스에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나눔의 예전학회는 그동안 계속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또 예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예배 발전과 또 회복을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좋은 학회입니다.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것은 강의라기보다는 예배에 관한 일종의 토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와 예전에 관심이 많은 목사로서 또 예배에 관해 공부한 목사로서 그동안 제가 보고 또 생각했던 한국 교회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제 생각을 또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좀 자유로운 그러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자신을 소개하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할 때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자 하는 뜻으로 유학을 했는데, 게러 신학교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채플이 열립니다. 근데 그 채플이 열릴 때마다 또 성찬이 매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 또 역사, 전통을 배경으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를 참여하고, 저도 또 한국 학생으로서 한국적인 예배를 디자인해서 함께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배마다 아주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제가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채플이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정식 의자가 다 없어지고 이동식 의자로 바뀌고, 무대 강단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그러한 예배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예배학 교수님 루스덕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보스턴 대학에 저도 그 학교로 가서 이제 예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는 동안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이제 호리스 앨런 교수님 아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또 이분을 통해서는 예배의 다양한 전통에 관해서 또 공부할 수 있었고, 특별히 교회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같은 동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저희 목회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또 항상 예배가 저희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교회 예배에 관해서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생각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동감하실 수도 있고요. 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단지 저의 이 강의 혹은 이 토크를 통해서 예배와 예전에 대해 좀 새롭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또 진지하게 예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촉발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그 가장 큰 충격은 모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금지가 이렇게 충격이 된 이유는 모임이 우리에게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충격은 예배에 집중하던 우리의 삶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모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준 엄청난 사건입니다. 목회의 사명은 물론 목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또 새로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그 고민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나타난 가장 최우선의 검색어를 말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그 예배가 얼마나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활동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구나.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활동이었구나. Central Act,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활했지만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와 중심성을 깨닫게 해준 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초기에는 이러한 물음들을 던졌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편리한 시간대 아무 때나 참석해도 되는가? 주중에 미리 녹화해서 올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네? 성찬은 어떻게 하지? 세례식은 어떻게 하지?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도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아주 많은 그러한 질문과 또 갈등 속에서 지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당장의 예배 실행에 관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였고, 그리고 교회의 위기는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배,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개신교회 예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 아니면 현재 우리 교회의 예배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한국교회의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공연에 가까운 집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교회의 공동체 예배, 공예배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어쩌면 중형 이상 그러한 대형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예배에서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예배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예배가 관람이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예배의 관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분 관중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회중의 관람이 우선된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응답이며 사랑의 드림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배가 드리는 일이 아니라 보는 즐거움이 되면 예배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서 보는 요소, 누리는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모이는 것이죠? 왜 찬송하는 것일까요? 왜 설교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항상 이러한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관람형 예배는 결국 성도들을 예배 소비자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자인 성도는 예배를 생산하지 않고 단지 소비하는 성도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생산하고 찬양을 생산하고 기도를 생산하고 헌신을 생산할 줄 모르는 그냥 예배 소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거리낌도 없이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보는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금방 친숙해졌습니다. 예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배의 소비자가 되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홈쇼핑하는 것처럼 예배 쇼핑을 그냥 쉽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도 들어가 보고 거기가 더 내 구매에 맞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쇼핑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2020년 10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20% 정도가 됩니다. 현재 아예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성도가 18%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7%는 앞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도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소비자를 예배 생산자로 회복하는 일이 한국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예배 관람자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명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단어, liturg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왔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노동,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노동이 바로 liturgy, 예배입니다. 예배가 관람이 되고 시청이 되고 소비가 될 때 성도는 진정한 예배를 놓칩니다. 성도의 거룩한 노동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예배를 노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예배는 성도의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노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동 없이 편리함에 함몰될 때 한국 교회는 예배를 잃고 결국 교회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에 열심이지만 삶과 분리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아주 오랜 좋은 전통,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것도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또 임원을 세우거나 할 때에도 이분이 주일 예배 잘 드리는가가 첫 번째 어떤 자격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양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배를 삶과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예배가 한국 교회 예배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위키스트 링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대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모았지만 지역 주민과 국민들을 감염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삶과 연결된 예배, 세상과 연결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과 의식이 장소와 시간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의 결과로 코로나를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한국 개신교회는 비호감 1순위가 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로 모일 때 그 시간과 공간은 단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되고 매듭지어진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삶의 매듭을 지으면서 마치 대나무의 그 마디처럼 그렇게 삶의 여정에서 예배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그렇게 20m, 30m 높이 솟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마디와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마디가 사라지면 우리 존재는 무너집니다. 삶의 마디가 되는 예배의 본질은 기억과 나눔입니다. 예배는 모임, 그리고 경배,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감사의 성찬예를 하고 또 파송을 하는 이러한 구조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바로 기억과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출애굽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민족 경험인 출애굽의 사건은 기억을 통해 현재의 은총으로 경험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그 기억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는 바로 언제나 이 기억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이 계속 이어지도록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반복되는 예배와 절기는 희미해지는 기억을 되살리며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 기도하였고 기억하기 위해 노래하였고 기억하기 위해 토라를 읽었고 기억하기 위해 제물을 드렸고 나누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의 신앙 전통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독교 예배의 본질도 기억입니다. 기억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기억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배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찬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강론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향한 천국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배는 영적 삶의 중심이 되었고 반복된 삶의 여정에서 견고한 마디를 형성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억은 추억 아니면 회상과는 다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히라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재현되고 새롭게 경험되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 경축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를 향한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기억을 통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기억의 생명력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구성한 것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캘린더입니다.
이 캘린더의 목적은 1년의 시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기억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간을 따라 사는 거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 예배에서 받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나를 기억하라 라고 주신 그 명령의 구현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언제나 영적인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형성된 기독교 예배는 개인 이전의 공동체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모이는 예배 행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승리를 미리 맛봄으로 온전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사실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림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러 파송을 받고 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 보고 바르게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이기적이며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사건의 기억을 소환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주는 나눔과 섬김과 하나됨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찬이 무시된 예배, 교회력이 삶의 반복과 기억이 아닌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나치게 보는 예배, 곧 자기 만족과 개인 경험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주는 시간의 영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찬이 약화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을 살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종말론적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말론적 긴장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민낯을 본다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된 문제의 하나인데 한국교회의 예배가 예배의 하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그 방식과 방법과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물론 하우는 예배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미디어가 아주 중요해졌고요. 온라인 예배의 확산과 정착 속에서 이 하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예배의 why 아니면 예배의 what, 예배의 목적, 예배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2021이라는 그 책, 해마다 이제 한 10월쯤 되면 그 다음 해에 나올 그 책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논제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아닌 속도가 중요하다. 방향이 아닌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는 말이죠. 방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how에 집중된 예배를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없는 예배 혹은 신학을 형성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혹은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과 신학을 형성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공예배는 성도의 그리스도 중심의 예전적인 삶의 패턴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삶의 신학을 형성하며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예배는 성도의 시간 사용, 일과 사명, 재능과 헌신, 나눔과 사랑, 공동체성, 섬김과 선교의 중요한 가치를 형성합니다. 이런 삶과 가치 형성은 계속해서 예배의 why 그리고 what를 물어야 가능합니다. 치열한 why와 what의 고민과 씨름 없이 how에 집중하고 기술과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면 예배가 신학과 삶의 가치, 생명의 천국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룩한 프로덕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서 거룩한 열매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how에만 집중하게 되면,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치매가 올지도 모릅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은 예배는 결국 목적과 방향을 잃은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일상이 멈췄고 관계가 멈추었고 치열한 경쟁과 달리기가 멈췄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던 걸음도 멈추었고 성도 간의 대면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도 멈추었습니다. 수십 년 해오던 저의 목회의 일상과 흐름도 멈췄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배와 교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예 온라인 교회도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성례절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예외 상황입니다. 예배는 선포되는 말씀과 먹는 말씀으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대면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 깊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바른 예배의 회복. 그 다음 reorientation, 재정향, 예배의 방향을 이제 바르게 잡아갈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reformation,
혁신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Restoration, Reorientation, Reformation, 회복과 재정향 그리고 혁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고 평가하고 바로 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본질과 방향을 놓치면 새로운 표준, 요즘 New Normal이라고 하죠. 새로운 표준이 Abnormal, 비정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된다고 해서 이게 New Normal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지한 신학적 고민, 깊은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New Normal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Abnormal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혁신은 예배의 회복과 혁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이 그러하였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예배의 회복은 또한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예배의 의미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예배의 본질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의 공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그 회복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성찬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찬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무조건 성찬을 해야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 성찬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어떤 말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성찬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가져온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영지주의입니다. 가상공간으로 예배 공간이 바뀌고 온라인이 현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신영지주의의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몸, 육체, 몸입니다. 성찬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은 코로나와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망각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해도 결국 상위에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하죠. 빵과 포도주까지 가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헌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잡혀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체라 불리는 이 빵과 잔은 결코 가상의 것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후 대면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은 오히려 그 성찬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한 몸이 주는 강력한 이미지와 메시지는 예배와 교회 회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모인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상위에 진설된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만지고 먹고 나눌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교회는 더욱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나눔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정죄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교회는 환대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초청하며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민감해집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대면 예배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두려움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성찬의 영성으로 튼튼해진 성도와 교회는 기꺼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치유와 사랑과 의로운 삶은 성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와 삶이 성찬에서 연결됩니다. 또한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 성도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의 끝을 미리 맛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호스트가 되신 식탁을 맛본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견고한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위기와 고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잔치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성찬의 백성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희망이 없는 비관론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으로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 관람 중심의 예배를 참여와 드림의 헌신으로 바꾸는 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찬의 회복이 이렇게 막중하고 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예배를 교육해야 합니다. 아니면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형성해 갔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또한 그들이 예배를 형성하였고 예배가 그들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은 신학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을 더욱더 편리성에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것은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배 교육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준비된 예배가 은혜의 예배로 이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예배 10계명을 만들어서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매주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죠.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기획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는 수십 시간의 준비와 기획과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준비와 기획과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묻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배의 방향을 묻고 예배의 목적을 묻고 예배자의 정황을 물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문화의 옷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 기획자는 끊임없이 예배자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삶을 물어야 하고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과 행위가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교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서로 또 세상과 연결이 되며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를 계속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짧은 시간 저의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축복합니다.